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오늘 말씀 이렇게 본문 말씀 읽고 뭐 느낌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큐티를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성숙해지는, 예. 점심 먹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참 하여튼 먹는 게 이게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하고 똑같다고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밥 먹는 문제 지금 이거 밥 먹는 문제. 이걸 우리가 이제 성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내용을 전할 때는 모여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그날을 유월절 전날 잡히던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밥 먹는 이야기고 밥 먹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밥 먹는 걸 잘못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요. 야, 아파요. 그리고 약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와,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 하지만은 사실 누가 다 알겠습니까? 왜, 어떻게 안다고? 우리는 복음 몰라요. 이 본문, 아니, 밥 먹을 때 배고파가지고 먼저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이해 못 해주나? 그거 시비 붙은 거예요, 지금.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뒤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반찬이 나만하지가 않나. 한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제육볶음 나오고 이러면은 먼저 제육볶음 다 먹는 거야. 우리 밥 먹을 때 한국 사람 규칙이 있어요. 선, 공동분배. 그렇죠. 우리 이집사님 아시네. 이경원 집사님 아시네. 선, 같이 먹을 때 선, 공동분배, 후, 개인 분배. 공동분배된 거를 먼저 먹고 어차피 개인 분배된 건 누구 거다? 내 거다. 나중에 누가 그게 젓가락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좀 못 기다려주나? 좀 일찍 오지. 제 3자 입장에서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막 양쪽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싸우면은 시청자 입장은 두 개 다 이해가 되죠. 예, 두 개 다 이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요 본문을 보면은 늦게 온 사람도 이유가 있잖아. 한 번쯤 늦게 올 수 있지. 또 일찍 온 사람도 이해가 돼. 한 번 모처럼 또 일찍 왔지. 일찍 오다 보니까 밥을 이렇게 안 먹고 왔어요. 배가 고파. 말씀 듣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었어. 그걸 왜 이해 못 해주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 본문 보면은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서 먹고 와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런 문제는 또 안 일어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발생이 됐는데, 분명히 발생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2024년 제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를 하면서 거의 1900 나도 기억 못해 95년 1995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밥 먹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밥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먹었느냐? 아니에요. 이전에도 먹는 문제로 우리가 한번 빵 터졌어요. 근데 왜 안 죽었죠? 왜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고린도서 11장 오늘 본문이 거짓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산을 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산 몇 개 탔다고요? 네, 산 3개 탔습니다. 그 산을 타다 보면은 딱 안 좋은 게 뭐냐면 식당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저는 이제 샌드위치 집 앞에 이제 지하에 슈퍼가 있어가지고 샌드위치하고 김밥하고 커피를 사들고 배낭에 넣고 이제 가서 먹는데 진짜 힐링입니다. 이 시절에 하늘은 맑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누구 노래죠? 정수라 노래죠. 하늘엔 조각구름 있지, 가을 바람이 살살 불지, 운동했지. 야, 거기서 먹는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얀 물도 한 번씩 가져와요. 하얀 물, 밀키스 같은 거. 진짜 힐링입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이 그곳에서는 힐링인데 성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먹으면은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걸 이렇게 주님의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이 잘못 먹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은 병든 자도 있고 약해지는 자도 있고 심지어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그러니 잠잔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죽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먹는 것, 성만찬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이런 잠재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왜? 내 경험이 앞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우리 타 교단은 어떨지 몰라도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그 성만찬을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런 성만찬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장로교단이 하는 1년에 2번, 언제죠? 다 까먹었죠 이제. 예,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2번 하는, 그리고 장로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우리도 몇 번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그죠? 뭐가? 포도주가 참, 제가 저쪽에 유기농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제가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남는 걸 오집사님이 많이 드셨어요. 하여튼 맛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저녁 식사입니다. 그냥
저녁 식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비유를 했습니까?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표지판. 전방 1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50km 속도 단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요새는 이제 표지판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에서 그걸 다 가르쳐 주죠. 성도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징성? 네 자신을 살펴보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걸 가지고, 이 성만찬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있죠.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를 돌아보고 합당하게 이 저녁 자리에 참여해라. 만약에 그렇게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처음 듣는 거 저를 쳐다보면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하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를 돌아보는 언제부터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자의식이 있을 때부터? 아니야. 작년 추수감사절 때 했으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시작점을 잡을까? 아니면 재작년? 언제부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돌아볼까요? 군수님 언제부터 돌아볼까요 우리?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한 거 아마 됐어. 그 거짓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사기는 안 돼. 어느 정도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욕한 거? 남 미워한 거? 시기하는 거? 속에서 막 욕정이 불타오르는 거? 어디요? 뭐부터? 어디까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돌아봐야 되냐고요? (1년에) 2번 하니까 뭐 딱 6개월 끊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법에 그 윤리와 도덕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정도까지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쳐다봐서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문제 있을 때부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답이 없어요. 자기 몸이 아니라 한 몸을 바라보는 그 센서.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요 계단이 3층이잖아요. 요 입구에 딱 들은 순간에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두 번째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환영해 주는 거. 딱 발을 올리는 순간에 저 위에 센서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성이 이게 목사에 못 미치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발을 딱 올린 순간에 센서등이 팍 우리를 밝혀줘요. 우리를 반겨준다고요. 거기 2층 3층 계속 센서등이 작동을 해요. 이 건물이 이래 오래된 건물에 그렇게 센서등이 있는 게 우리 전기공사할 때 이 집주인이
부탁을 했어요. 전기공사 하는 사람한테 요 올라가는 데에 센서등 설치해 달라고. 센서등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딱 인지되면은 딱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한 몸을 바라보라는 그 센서가 장착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16장식으로 베드로에게 적용된 그 이야기를 보자면은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베드로야 니 참 잘했는데 니 그 아는 게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 그러거든요. 거기 센서예요. 그 센서가 부착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 몸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본문 볼 때 내가 안 죽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아 잘 성만찬에 참여해야지. 아이고 나 오늘 성만찬은 안 돼. 왜? 오늘 낮에 내가 미워했거든. 사람을 미워했거든. 안 돼. 나 오늘 성만찬 참석하면 내가 죽을 거야.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죽어도. 왜? 죽어야지만이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한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사람 성만찬 먹다가 죽었네. 고린도전서 11장 있는 말씀이 진짜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네. 죽어도 가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몸을 내가 살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오늘 욕정을 품었어.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그럼 그 마음이 내일은, 모레는, 그럼 결국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은. 굶어 죽으나 먹고 죽으나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 때깔도 좋은 거예요. 먹고 죽어야죠. 먹고 죽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먹는다니까요. 센서가 없으면은 이것이 성만찬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면서 눈물 좀 흘리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늘 그 성만찬 하면서 참 우리가 늘 생각이 그거잖아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세계의 제가 복음성가를 안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못으로.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갑니다. 그 녹슨 세계의 못을 만든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면서. 옛날에 참 거짓거리 많이 해먹었습니다. 센서가 없으면 성만찬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1년에 2번. 2번은 너무 짧아. 4번.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성도가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한대. 화채설이라 그러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거. 센스가 없으면 신앙의 선배가 어쩌고 저쩌고 다 문화입니다. 문화는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문화는 인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요 땡땡땡 왜 3번 칠까요? 제가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종 몇 번 칩니까? 왜 3번 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왜 그거 저기 무슨 예? 아니요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찬송가에 보면 가사에 보면은 찬송가 맨 뒤에 아멘으로 끝나는 게 있고 아멘으로 안 끝나는 가사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가사는 아멘이고 오늘도 찬송가 101장 맞죠? 101장은 아멘으로 끝나요. 왜 102장은 아멘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들은 복음밖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데 관심 없죠. 예. 문화예요. 그냥 가사 쓰는 사람이 아멘 쓰고 싶으면 아멘 쓰는 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예요. 문화예요. 그거는 왜 안 쓰는 그거 시비 건다고 뭐 그게 대답 아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문화라니까요. 문화. 그런데 센서가 작동하면은 그런 게 별 쌀데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 속에 센서가 작동한 사람은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 문화가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먹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왜 죄입니까? 글쎄요. 왜 죄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센서가 작동한 사람은 알아요. 예배가 저렴한 목사는 왜 그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지옥 가자고. 당신들이나 내나 똑같은 속성을 가진 인간들임을 밝혀내자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챙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화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챙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의미 없습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의미 없습니다. 왜? 진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라져도 괜찮아요. 없어져도 괜찮아요. 의미 없어요. 단지 우리가 내가 아직 좀 더 복음의 풍부함을 알기 위해서 와가지고 여러 다른 형제, 다른 자매님, 목사님은 어떻게, 권사님은 어떻게 그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주일날 11시 반에 모이는 교회. 그렇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한 몸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몸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표지판이 되는 거죠. 전방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전방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제대로 살펴가지고 이 성만찬에 참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은 이 땅에 성도의 명맥이 이어져야 될까요? 끊어져야 될까요? 끊어져야 되죠. 근데 이어지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따로 준비한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교단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 아주 재밌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송에 건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어디에 건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역사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이미 역사는 끝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뭐는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미련을 두냐고요. 그래, 건전한 교회 가면은 자기도 건전한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신천지에 안 갔으니까 나는 이단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디 간다? 지옥 안 간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수영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부산 시내 뭐 또 그 호산나 교회 다니니까, 큰 교회 다니면은 큰 교회가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돌발적인 사건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공간.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죽을 한편 강도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 완전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이야, 참. 주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1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 될, 성만찬에 참석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교회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야 되고, 심지어 이창섭이도 이근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실체,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는 그 실체가 뭐였죠? 결국에는 그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닭 3번 울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예, 그 정도밖에 안 됨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의 진짜 뜻이 뭐냐면은, 나는 3번 부인할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이고 베드로야,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 만들게, 그게 아니라 너는 실패해야 돼. 그래야지 주는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3번 부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비해보면, 내 오늘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자리 나 안 갈래. 가야죠. 베드로가 박살 나야 돼요. 3번 부인하고 칭찬받은 교회, 어디 있죠?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지구 역사상에서 사라져야 되고, 또 역사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이 성만찬, 우리 예배드리는 행위. 오늘 그 차 타고 오니까 소망교회, CBS 라디오에서 소망교회 설교가 또 나왔습니다. 그 원로 목사가 오늘은 설교하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이 당신 이야기 아니니까 걱정 마라. 뒤에서 일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 설교 내용이, 그 목사가 제발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라예요. 안아주고. 맞는 것 같다. 예, 그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안아줬을 때 그 남편 뭘 생각할까요? 그 설교를 듣고 맞아, 아내를 사랑해야지. 사랑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떠올까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나올까요? 예,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거. 눈의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그 가나 초콜릿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목사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사랑, 표현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 초콜릿보다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아내도 사랑해주면서 그거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래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상 자기를 제대로 살피면서 제대로 성도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소위 말해서 슈퍼 히어로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슈퍼 빌런이에요. 슈퍼 빌런.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조차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그거 아니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눈앞에 밝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한 번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나를 제외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뭐로 만듭니까? 피해자로 만듭니까? 가해자로 만듭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만든다고요. 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그걸 밥 먹을 때도 네가 스스로 돌아봐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피해자지 네가 무슨 가해자냐고. 예. 말 거꾸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자꾸 헷갈린다. 네가 무슨 그 가해자냐고. 피해자냐. 아이고 주여. 제가 이제 물러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게 단어 구분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이 작동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분들이 그 터진 분들이 나빴습니까?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센서가 작동하면은 창세기 3장에 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떨어짐의 표시로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숨는 게 아니라 뾰롱이 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실체가 뾰롱이 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진짜 좀 참지. 교회에서 저기 뭔 짓이고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와 그 사건을 이렇게 그 동기화라 그러죠. 이게 컴퓨터 IT 용어인데 제가 아이폰을 안 쓰는 이유가 아이폰이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와요. 제가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 제가 주로 쓰는 컴퓨터하고 동기화되는 게 아이폰은 잘 안 돼요. 그런데 갤럭시는 윈도우하고 동기화가 잘 돼요. 동기화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정보가 사진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들은 다 컴퓨터 안에도 자료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기화예요. 그 속에 다른 사람 속에 있던 것이 그 사람들 속에 있던 그 속성이 나와 동기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도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으로 억누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 좋은 저 사람은 저렇게 터지더라도 교회 안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개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사건만 그 자리에서 남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예, 평소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질 수 있는데 그것이 센서가 작동하면은 불이 팍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질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교회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남전도에도 개코고 여전도에도 개코고 점심 먹는 것도 개코고 우리가 언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본 적은 없거든요. 늘 뭐 하여튼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먹는 게 문제야. 이 목사부터가 먹는 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그 상징인지. 그것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속성을 하나 더 알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만찬하고 내 안 죽었네?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성만찬 참석하고 안 죽었잖아요. 안 아팠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라고 내 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십자가 마을 알아요. 이건 목사님 강해 들어요. 이창섭 목사님 설교 들어요. 뭐 복음 많은 목사님들 이름 알고 뭐 그분들 설교 듣고 복음 많은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그 본문 말씀 나오거든요.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줬어. 야, 니 똑똑해. 야, 이제 나는 이제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해야 돼.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다른 11명도 있는데 굳이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아버지 앞에 하늘의 센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그 위에 있는 본문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자기 삭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교회가 이게 선악과예요. 교회가 화근입니다. 이게 목사가 화근이에요. 어느 목사는 뭐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제일 심한 데가 뭐 이렇게 실명 말해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김성수 목사 막 이렇게 죽고 나서 각 지역별로 모임이 생겼을 때 부산 모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럼 복음이 아니고 김성수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그것이 너를 지우더냐? 매년 2번씩 우리 여름 겨울 수련회 참석합니다. 그래 그거 수련회 참석한 것이 나를 지웁니까? 아니죠.
맛있는 거 먹고 반찬 맛있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치맥도 하고 복음은 나 복음 알아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 자기 지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 아는 겁니다. 십자가가 밝혀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가 어디에 숨겠습니까?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탕자가 어디로 가죠? 예,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판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고 그러므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그거 저녁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거 그렇게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를 이걸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우리는 뭐부터 찾습니까? 야 주님 사인이네. 야 주님 표지판이다 이거는. 야 내가 이 성만찬 나를 안 돌아봤어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없습니다. 밥 먹고 배 아프면 뭐부터 찾습니까? 활명수. 네,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제 안에는 그 독일인가? 하여튼 유럽 쪽에서는 쪼개난 43도짜리 위스키가 있어요. 그게 그 유럽에서는 소화제로 통한대요. 그거 위스키 43도짜리 이렇게 한 숟가락 먹으면은 싹 내려간대요. 그 한때 예. 종종은 아니고 가끔씩 일주일에 한 2-3번씩 아빠 속이 이상해 속이 좀 채인 것 같아 그거 줘 그럼 43도짜리 이렇게 좀 마십니다. 우리의 습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녁을 먹고 배 아프면은 주님의 사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내 몸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인간들이 그거 좀 늦춰보려고 온갖 것들을 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하나 빼재요. 그걸 뺐습니다. 그 혈압 조절 한 2달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가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30대 이렇게 유지가 되어가지고 그럼 빼자고 해가 뺐는데 그러고 나서 혈압 체크를 안 했어요. 요번 달에 가서 이렇게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봤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선생 왜 혈압약이 빠져있지 이래요. 그 혈압을 딱 재니까 152가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자전거 막 타고 이제 가서 약 타러 가니까 운동하고 나니까 뭐 혈압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 이상하다 집에 와가지고 혈압을 딱 재니까 170까지 나오는 거예요. 와 하마터면 진짜 이게 이 설교할 때 제가 꼬래꼬래 감지면서 했잖아요. 하마터면 갈 뻔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혈압약을 하나 다시 먹는 거 트윈히트라고 그걸 이제 먹으니까 이제 130대, 120대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예, 인간 몸을 만들 줄 알아요. 조작할 줄 알아요. 혈압을 조절해요. 당뇨를 조절해요. 절마 전에 혈압을 죽여버려야 돼 했는데 혈압? 아이고 하나님 네가 혈압 좋았어. 혈압 내가 조정하지. 당뇨 조정하지. 인간이.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누가 믿겠냐고요. 센서가 작동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표지판으로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려고 이 땅에 왔고 여러분들을 아직도 안 죽이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좀 우리는 사실 죽는 게 편하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장례식장에 가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반반인데 나도 빨리 가고 싶. 바울이 그랬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형제들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이 역사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십자가 사건이 전방 1km 앞에 있다. 그거를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죽이고 사건들을 빵빵 터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장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은 없어질 거니까 그 없어질 그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센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센서가 작동돼. 그 센서가 너한테도 있어. 너한테도 있어. 해봐. 그러니까 형제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제가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위주로 내 몸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성경을 봅니다. 그 모든 해석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해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밝혀 보이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래야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